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내 입장에서 보는 것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다르죠. 같은 사건이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진행 과정도 결과도 다 다르게 됩니다. 오늘도 무엇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쯤 생각해보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림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생각나는 것, 느끼는 것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 비둘기, 성령의 불, 이 사람에게 임합니다. 참, 성령의 임재, 불의 역사죠. 참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은혜롭고 새롭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영이 있는 거죠. 이 영이 바로 우리 인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 영혼이 건강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될 때 인간의 영은 온전해집니다. 병든 영은 치료가 되고 또 죽은 영은 살아나고 또 약한 영은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이게 정말로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항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걸 익숙하게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오늘도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새로운 길은 뭐가 있나? 더 나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질문해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이 그림 속에서 눈에 보이는 장면은 먼저 비둘기,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성경책, 그 다음에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성령의 임재죠. 자, 불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의 은사죠. 선물입니다. 자, 마음, 또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또 마음, 이 사람의 마음, 성령 충만할 때 이 사람 마음 어떨지, 또 뭔가 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 보이지 않지만 다 있는 거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그리고 이 뜨거움의 역사, 성령의 불이 임하면 사람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 또 성령 받은 이 사람의 삶, 어떤 삶이 이제 사라지게 되나, 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정말 부러운 거죠.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성령의 임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임재. 자, 네 번째 코너는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건데요.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나 혹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내 인생에서 떠오르는 어떤 삶이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성경을 보면 성령이 이렇게 불과 같이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로 임하셨던 거죠. 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올려놓은 제물 위에 불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불로 임재하신 거죠.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 하나님의 하늘의 불이 내려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떨기 나무에 불타는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역사적 인물들로는 파스칼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철학자고 또 신학자고 수학자죠. 이 사람이 30대에 골방에서 성경을 읽는데 여기 이 사람처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때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임한 불이 감동하고 그래서 그때 그가 받았던 은혜 그리고 은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사람이 가르쳤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팡세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팡세라는 책은 생각하다, 묵상하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 안에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떻게 보면 교리 신학자처럼 정리해 놓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을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내면 깊은 곳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내면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자, 제 개인적으로는 역시 이 불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은혜 체험을 할 때 성령 체험할 때 저도 이렇게 내 뱃속에서부터 이 아랫배에서부터 막 뜨거운 기운이 올라와 가지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다른 교회 부흥회를 가거나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회하고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성도들이 막 뜨거운 은혜들을 받는 이런 경험들 참 많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막 가슴을 움켜쥐고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랬냐 그랬더니 불이 임해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불로 이렇게 불이 한번 임하고 나면은 변화도 일어나고 담대함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왜냐하면 불은 에너지고 능력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5번째 코너는 상상력이에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생각은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가운데 두고 앞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이제 이 사람이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렇게 비둘기처럼 불과 같이 임하는 역사입니다. 또 다음 그림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래서 다음에는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역사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다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순절 성령 임재한 다음에 제자들이 얼마나 능력 있게 이뤘습니까? 바로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하루 동안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고 오늘 또 감사한 일들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사도신경인데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를 바라시고 또 그 고백을 살기를 바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올바른 신앙 고백은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베드로한테 이제 권세를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다. 천국의 문을 여는 키를 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자, 권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단어의 요절 말씀들을 읽어보고 중요한 부분을 적어봅니다. 자,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이제 이 말씀을 배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이 신앙 고백의 이 단원의 신앙 고백과 맞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성부를 고백하고 이 단원에서는 성자를 고백하는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24절 26절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죽은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는 고백을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16장 19절에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앉으신 거죠.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은 다시 재림하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단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자에 대한 고백은 정말 성경적인 고백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자,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항상 5가지 예수님을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저에게 예수님은 구세주죠. 죄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나의 구세주. 그 다음에는 내가 평생 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상 상담하고 방법을 찾았던 나의 상담자.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그래서 사랑과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께 항상 묻고 응답받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나의 리더입니다. 나의 리더자.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다. 그래서 그분이 가신 길로만 가면은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의 발자취를 생각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분이 살아가신 삶을 생각하고 그 길로 가면 되는 건데 이분은 바로 그래서 가장 위대한 나의 리더자입니다. 그리고 나의 치료자예요.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삶이 아프고 힘들어서 기도하고 할 때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전능자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나의 구세주, 나의 상담자, 나의 리더자, 나의 치료자,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네 번째입니다. 3단원에서 느낀 거 적어보고 질문 만드는 건데 3단원은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질문만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저는 질문 2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예수님, 이렇게 하신 분. 근데 성령님 그러면 조금 막연한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계시록 4장 또 5장 이런 곳에서는 7 등불로 표현도 하고 7 눈으로 표현도 하고 7 뿔로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실 때는 바람 소리, 비둘기, 불처럼 때로는 생수처럼 때로는 막 진동하는 역사로 다양하게 성령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2번째, 그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에 대해서 이 고백하는 고백을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3장 4절 6절, 고린도 12장 3절, 로마서 8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 성령께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하세요. 하나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을 살려놓습니다.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래야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이제 오셔서 우리를 살려놓고 떠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또 이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자, 오늘 응용해 보고 싶은 말씀 오늘 전 두 가지 적었는데요. 첫째, 성령 충만해서 살자. 둘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해보자.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려면은 물어봐야죠. 주님, 성령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과연 어느 것이? 어떤 때는 참 이게 뭔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 막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진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좋은 영감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의 과제는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며 응답에 반응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그분의 관점으로,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말씀의 입장에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SQ, 영성재능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말씀 사랑하고 십자가와 천국 잘 알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며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도신경의 고백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며 말씀을 사랑하고 십자가와 천국을 잘 알며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며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크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 모든 성도들 자녀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오늘도 형통하며 발전하게 하시고 기계적으로 살지 않고 창의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